고요한 새벽 공기가 산사의 처마 끝에 맺힌 이슬을 흔들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동쪽 하늘에는 희미한 빗줄기가 산마루를 어루만지고 산사 뒤편의 작은 계곡에서는 물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사방은 아직 어스름한 새벽빛에 잠겨 있었지만 사찰의 작은 종각에서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가 수행자들의 하루를 깨우고 있었다. 이른 새벽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끝없는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연못가 돌 위에 고요히 앉아 계셨고 젊은 수행자는 공손히 합장하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부처님, 저는 오랜 시간 수행을 해왔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상 중에도 나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나의 과거, 나의 미래, 나의 성취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젊은 수행자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느끼는 괴로움은 많은 수행자들이 겪는 길이니라. 그 괴로움의 중심에는 나라는 생각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셔서 계곡으로 향하는 작은 오솔길을 가리키셨다. 함께 걸어가자꾸나. 내가 내게 나에 대한 가르침을 주리라. 젊은 수행자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부처님을 따랐다. 이른 아침 햇살이 숲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고 나뭇잎에 맺힌 이슬이 작은 보석처럼 반짝였다. 부처님과 제자는 말없이 한참을 걸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지나며 속삭이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마침내 그들은 작은 계곡에 도착했다. 맑고 투명한 물이 바위 사이로 흐르고 있었고 그 위로 아침 햇살이 반짝이며 춤을 추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물가의 평평한 바위에 앉으셨고 젊은 수행자도 그 곁에 앉았다. 물을 보아라. 끊임없이 흐르고 있으나 그 모습은 한결같은 듯 보이느니라. 그러나 내가 지금 보는 물은 잠시 후 보게 될 물과 같지 않다. 매 순간 새로운 물이 흐르고 있느니라. 사람들은 이것을 강이라 부르지만 사실 고정된 강은 없느니라. 오직 끊임없는 흐름만이 있을 뿐이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강물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진리를 속삭이는 것 같았다. 부처님, 제가 보는 강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물은 계속 변하지만 강 자체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다.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우리의 착각이니라. 우리는 변화하는 현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실체를 찾으려 하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마치 흐르는 강에서 변하지 않는 물을 찾는 것과 같다. 내가 나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5가지 요소라 하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강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오온이니라. 색, 수, 상, 행, 식이니라. 이 5가지가 잠시 모여 나라는 착각을 만들어내느니라.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젊은 수행자의 눈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였고 강물의 흐름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강가의 평평한 돌 위에 자리를 잡으셨다. 아침 햇살이 부처님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부처님의 모습은 한없이 자비롭고 평온해 보였다. 젊은 수행자는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앉았다. 내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5가지 요소가 모여서 만들어진 현상이니라. 마치 이 강물이 무수한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듯이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것도 여러 조건들이 모여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을 물에 담그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첫 번째는 색이니라. 이는 내가 가진 물질적 형체를 말하느니라. 내 몸,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물질적 대상이 여기에 속하느니라. 이 손을 보아라. 피부, 살, 뼈, 피가 모여 손이라는 것을 이루고 있느니라. 그러나 각각의 요소를 분리하면 손이라는 것은 사라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물 위에 손바닥을 펼치시고 물을 살짝 떠올리셨다. 물방울들이 햇살 아래 반짝이다가 다시 강으로 돌아갔다. 이 물방울들이 잠시 내 손에 모였다가 다시 강으로 돌아가듯 내 몸을 이루는 물질도 자연으로부터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느니라. 내 몸의 각 부분, 세포, 분자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느니라. 7년이 지나면 내 몸의 모든 세포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느니라. 그런데도 내가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고 여기는 것은 착각이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그의 손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다. 피부 세포는 죽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났다. 심지어 손톱도 자라나고 잘려나갔다. 어느 것 하나 고정된 것은 없었다. 2번째는 순이라. 이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감각적 느낌이니라. 기쁨, 슬픔, 중립적 느낌, 이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느니라. 강물이 바위에 부딪혀 소용돌이 치다가도 잠시 후에는 잔잔해지듯 내 느낌도 끊임없이 변화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을 물결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셨다. 물결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들어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었다가 곧 평온해졌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마치 이 물결과 같아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느니라. 기쁨도 슬픔도 쾌락도 고통도 모두 영원하지 않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감정에 집착하여 내가 기쁘다, 내가 슬프다라고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은 단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니라. 제자는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았다. 얼마 전의 분노나 슬픔이 이제는 희미한 기억이 되어버린 것을 깨달았다. 감정은 분명 변화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상인이라. 이는 내가 세상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방식이니라. 너는 사물을 보고 이것은 나무다, 저것은 산이다라고 구분하느니라. 그러나 이러한 지각과 인식도 끊임없이 변화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강 건너편의 산을 가리키셨다. 저 산을 보아라. 아침에 보는 산의 모습과 저녁에 보는 산의 모습이 같으냐? 햇빛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심지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같은 산이라도 다르게 보이느니라. 그럼에도 너는 저것은 항상 같은 산이다라고 여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상이 만들어내는 착각이니라. 제자는 산을 바라보았다. 강 건너편의 산은 아침 햇살에 물들어 그림자와 빛의 대비가 뚜렷했다. 어제 저녁 보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네 번째는 행인이라. 이는 너의 의지, 선택, 행동, 그리고 습관적인 패턴을 말하느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행동할 때 그것은 과거의 경험과 습관에 의해 조건 지어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강물이 바위를 돌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을 가리키셨다. 강물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너의 마음도 습관에 따라 특정한 방향으로 흐르느니라.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더 쉽게 화를 내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더 쉽게 자비를 베푸느니라. 그러나 이러한 패턴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느니라. 강물이 바위를 만나 방향을 바꾸듯 너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행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느니라. 제자는 자신의 습관적인 반응 패턴을 생각해 보았다. 예전에는 쉽게 화를 냈지만 수행을 통해 그런 패턴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식이니라. 이는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의식이니라.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접촉하고 생각하는 모든 의식 활동이 여기에 속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강물의 표면에 비친 하늘을 가리키셨다. 강물에 비친 저 하늘을 보아라. 물결이 일렁일 때마다 하늘의 모습도 변하느니라. 이와 같이
너의 의식도 끊임없이 변화하느니라. 한순간의 생각은 다음 순간 다른 생각으로 바뀌느니라. 내가 이것이 내 생각이다, 이것이 내 의식이다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것들도 끊임없이 흘러가는 현상일 뿐이니라. 제자는 물결에 비친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강물에 선명하게 비치다가도 작은 물결 하나에 의해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 마치 자신의 의식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젊은 수행자를 자비롭게 바라보셨다. 이 5가지 요소, 즉 색, 수, 상, 행, 식이 서로 얽혀 나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느니라. 그러나 이들 각각을 자세히 관찰하면 어디에도 고정된 나는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느니라. 마치 흐르는 강물에서 고정된 물을 찾을 수 없듯이 오온 속에서도 고정된 나는 찾을 수 없느니라. 제자의 눈이 점점 밝아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집착해온 나라는 것이 단지 조건에 의해 일시적으로 모인 현상일 뿐임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부처님, 만약 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강하게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젊은 수행자의 귀 기울이는 자세를 보시고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셨다. 질문은 깨달음의 시작이기 때문이었다. 아침 햇살이 점점 강해지며 강물 위에 금빛 물결을 만들어냈다. 부처님과 젊은 수행자는 여전히 강가의 바위에 앉아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뭇잎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였고 작은 물고기들은 강물 속에서 춤을 추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진지한 질문에 천천히 대답하기 시작하셨다. 우리가 나에 집착하는 것은 무지 때문이니라. 부처의 언어로 이를 아비달마라고 하느니라.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안정을 찾고자 하고 무상한 현상 속에서 영원함을 찾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나라는 개념에 집착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을 뻗어 강물 속에 잠시 담그셨다가 들어 올리셨다. 물방울들이 그의 손가락 끝에서 반짝이다 다시 강으로 떨어졌다. 내가 물을 움켜쥐려 할수록 더 많은 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느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의 실체 없음을 더 절실히 경험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고통의 근원이니라. 젊은 수행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다. 그렇다면 부처님, 우리는 어떻게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5 손가락을 펼치셨다. 이제 너에게 오온에 대한 5가지 깨달음을 주리라. 이 깨달음을 통해
무아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손가락을 들어 보이셨다. 첫째, 색신의 무상함을 깨달아라. 내 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느니라. 어린아이의 몸은 청년의 몸이 되고 다시 노인의 몸이 되느니라. 이것은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 내가 어제 본 강물은 오늘의 강물과 같지 않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고 집착하느니라.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너는 첫 번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젊은 수행자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사진 속의 자신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심지어 한 달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도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다. 둘째, 감정의 파도를 지켜보아라. 내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 즉 수는 마치 강물 위의 파도와 같아서 생겼다가 사라지느니라. 기쁨은 슬픔으로, 슬픔은 평정으로 변하느니라. 이 감정들에 나라는 개념을 부여하지 마라. 내가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때 너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느니라. 젊은 수행자는 지난날 자신이 얼마나 감정에 휘둘렸는지 생각했다. 작은 비난에도 쉽게 상처받고 칭찬에 쉽게 기뻐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셋째, 지각의 변화를 인식하라. 상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지를 결정하느니라. 같은 나무를 보아도 화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목수는 유용한 재료를, 지친 여행자는 그늘을 제공하는 쉼터를 보느니라. 지각은 내 경험, 문화, 기분에 따라 변하느니라. 내가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고집할 때 너는 지각의 함정에 빠지느니라. 제자는 동일한 상황을 두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를 생각했다. 맑은 강물도 어떤 이에게는 평화로움을,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을 주었다. 진실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었다. 넷째, 행위의 흐름을 관찰하라. 행은 마치 강물이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내 습관과 행동 패턴을 형성하느니라. 그러나 강물도 때로는 새로운 길을 만들듯 너도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행위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느니라. 내가 이것이 내 성격이다라고 여길 때 너는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느니라. 제자는 자신의 습관적인 반응 패턴을 돌아보았다. 어떤 상황에서는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그런 패턴도 변화할 수 있음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었다. 다섯째, 의식의 강을 흘려보내라. 식은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느니라. 한 생각은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고 한 인식은 다른 인식으로 변하느니라. 의식의 흐름에 나라는 개념을 부여하지 마라.
내가 이것이 내 생각이다라고 집착할 때 너는 고통 속에 갇히느니라.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놓아둘 때 너는 마음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느니라. 젊은 수행자는 자신의 의식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인식했다. 명상 중에도 생각은 끊임없이 흘러갔고 의식은 계속해서 변화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물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이 5가지 깨달음을 통해 내가 깨닫게 될 것은 무아의 진리니라. 나라는 것은 단지 오온이 일시적으로 모인 현상일 뿐 그 어디에도 변하지 않는 나는 존재하지 않느니라.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너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느니라. 젊은 수행자의 눈에 깊은 깨달음의 빛이 반짝였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부처님, 만약 나가 실체가 없다면 누가 행동하고 누가 결과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무아의 가르침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크게 미소를 지으셨다. 이것은 많은 수행자들이 품는 중요한 의문이었다. 훌륭한 질문이니라. 무아의 가르침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이니라. 강물은 실체가 없지만 그것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 많은 것이 결정되느니라. 마찬가지로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오온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강가의 작은 나뭇가지를 집어 물에 띄우셨다. 나뭇가지는 물결을 따라 천천히 흘러갔다. 이 나뭇가지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강물의 흐름에 달려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내가 행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미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느니라.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니라.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색, 수, 상, 행, 식의 흐름은 계속되고 이 흐름이 만들어내는 결과도 계속되느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했다.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그 소리는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을 메아리 치는 것 같았다. 부처님, 만약 나가 없다면 무엇을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까? 누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셨다. 내가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었다고 하자. 강을 건넌 후에도 그 뗏목을 계속 짊어지고 다니겠느냐? 나라는 개념은 수행의 시작점에서는 필요하느니라. 그러나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는 결국 그것마저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마치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지만 달을 보기 위해서는 손가락에서 시선을 옮겨야 하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강물에 비친 하늘을 가리키셨다. 저 하늘의 반영을 보아라. 물결 위에 하늘이 비치지만 하늘은 물결 속에 있지 않느니라. 마찬가지로 깨달음은 나라는 개념을 넘어설 때
경험되느니라. 그것은 누군가가 얻는 것이 아니라 얻음이라는 개념마저 초월한 상태니라. 젊은 수행자의 눈이 점점 밝아졌다. 무아의 가르침이 단순히 허무함이나 무책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유와 책임, 그리고 연결의 지혜를 가르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지혜니라. 나라는 영원한 실체가 있다는 영원주의와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허무주의, 이 두 극단을 떠나 중도를 걷는 것이니라. 오온은 실체가 없으나 인과의 법칙은 엄연히 작용하느니라. 강물 위로 한때의 새들이 날아가며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었다. 부처님과 제자는 잠시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오전에 해가 높이 떠올라 강물을 더욱 찬란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부처님과 젊은 수행자는 이제 강가의 작은 샘터로 자리를 옮겼다. 맑은 물이 바위 틈에서 솟아나와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고 다시 그곳에서 강으로 흘러들어갔다. 부처님께서는 샘터의 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물은 끊임없이 솟아나와 흘러가고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도 끊임없이 솟아나와 흘러가느니라. 이제 너에게 오온을 흘려보내고 무아의 지혜를 실천하는 8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리라.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첫 번째 가르침을 주셨다. 첫째, 몸의 무상함을 관찰하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잠시 시간을 내어 내 몸을 관찰하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각 부분을 주의 깊게 느껴보고 그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관찰하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심장이 뛰는 것, 피부가 늙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지켜보라. 이 몸은 나의 것이나 나 자신은 아니다라는 통찰을 얻을 때까지 관찰하라. 부처님께서는 샘터에서 솟아나는 물방울을 가리키셨다. 물방울이 솟아나서 웅덩이로 들어가고 다시 강으로 흘러가듯 내 몸도 자연의 일부로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느니라. 내가 이 사실을 깊이 수용할 때 몸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느니라.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둘째, 감정의 파도를 지켜보라. 하루 중 여러 번, 특히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단지 감정으로 바라보라.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가 일어났다라고 보라.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 일어났다라고 보라. 감정을 판단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마치 강물의 파도를 바라보듯 그저 지켜보라. 부처님께서는 강물 위에 일어나는 작은 파도를 가리키셨다. 이 파도는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느니라. 내 감정도 이와 같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느니라. 내가 감정에 나라는 라벨을 붙이지 않을 때
감정은 너를 압도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느니라. 젊은 수행자는 자신의 감정을 다르게 바라보는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셋째, 생각의 구름을 관찰하라. 매일 명상할 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단지 생각으로 바라보라. 마치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관찰하듯 생각이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라. 생각에 내 생각이라는 라벨을 붙이지 말고 그저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보라. 부처님께서는 강물 위에 비친 하늘의 구름을 가리키셨다. 저 구름들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의식을 통과해 지나가느니라. 내가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을 때 너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고 맑은 하늘과 같은 의식을 경험하게 되느니라. 제자는 명상 중에 자신이 얼마나 자주 생각에 휩쓸리는지 인식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 넷째, 행위의 흐름을 의식하라. 모든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습관적인 것인지 의식적인 선택인지 살펴보라. 식사를 할 때, 걸을 때, 말할 때 모든 순간에 깨어 있으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것은 습관인가 아니면 의식적인 선택인가 라고 물어보라. 부처님께서는 강물이 바위를 만나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가리키셨다. 강물도 장애물을 만나면 방향을 바꾸듯 너도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행위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느니라. 내가 습관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선택을 할 때 너는 업의 흐름을 바꾸게 되느니라. 젊은 수행자는 자신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생각했다. 의식적인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다섯째, 지각의 렌즈를 인식하라.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내 지각의 렌즈를 통해 해석된 것임을 인식하라.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즉각 판단하지 말고 이것은 내가 지금 보는 방식이다라고 인식하라. 부처님께서는 강물 속에 비친 나무의 모습을 가리키셨다. 물속에 비친 저 나무의 모습은 실제 나무와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반영일 뿐이니라.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도 내 경험, 문화, 기분에 따라 달라지느니라. 내가 이 사실을 인식할 때 너는 지각의 상대성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이들의 관점도 수용할 수 있게 되느니라. 젊은 수행자는 자신이 얼마나 자주 자신의 관점을 절대적 진실로 여겼는지 성찰했다. 여섯째, 의식의 강을 느껴라. 하루 중 여러 번, 특히 평온할 때 내 의식의 흐름을 느껴보라. 한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고 한 인식이 다른 인식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하라. 의식을 나와 동일시하지 말고 그저 경험의 흐름으로 바라보라.
부처님께서는 강물의 흐름을 가리키셨다. 이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듯 의식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느니라. 내가 의식의 흐름에 나라는 개념을 부여하지 않을 때 너는 의식을 초월한 평화를 경험하게 되느니라. 젊은 수행자는 자신의 의식을 흐름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깊은 통찰을 얻었다. 일곱째, 오온의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라. 몸, 감정, 지각, 행위, 의식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라. 몸이 피곤하면 감정이 예민해지고, 감정이 격앙되면 지각이 왜곡되고, 지각이 왜곡되면 행위가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면 의식의 흐름이 변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샘터에서 강으로 이어지는 물의 흐름을 가리키셨다. 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웅덩이를 만들고, 웅덩이에서 흘러나온 물이 개울을 만들고, 개울이 강으로 흘러가듯 오온도 서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하나가 변하면 다른 것들도 함께 변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이니라. 젊은 수행자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오온의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여덟째, 자비의 마음을 개발하라. 내가 무아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느니라. 이 연결성을 통해 자비의 마음을 개발하라. 매일 아침과 저녁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자비 명상을 실천하라. 부처님께서는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가리키셨다. 이 강물은 결국 바다로 흘러가 모든 물과 하나가 되느니라. 마찬가지로 무아의 지혜는 결국 보편적 자비로 이어지느니라. 내가 나와 너의 구분을 초월할 때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이 생겨나느니라. 젊은 수행자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다. 무아의 지혜가 단절이 아닌 더 깊은 연결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젊은 수행자를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보셨다. 이 8가지 수행법을 매일 실천하라. 서둘지 말고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내 수행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라.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 소용돌이 칠 수도 있고 때로는 평온하게 흘러갈 수도 있느니라. 그러나 결국 모든 강물은 바다에 도달하듯 내 수행도 결국 깨달음에 이르게 되느니라. 젊은 수행자는 깊은 감사함으로 부처님께 합장하며 절을 올렸다. 그의 마음에는 이제 새로운 이해와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다. 오후의 햇살이 강물 위에 금빛 다리를 만들었다. 부처님과 젊은 수행자는 이제 산사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그들은 강가를 떠나 숲속의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숲은 햇살과 그림자의 무늬로 가득 차 있었고 새들의 지저김이 평온한 분위기를 더했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젊은 수행자의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온과 무아의 가르침이 그의 의식 속에 깊이 스며들었고 그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숲속의 작은 연못을 가리키셨다. 연못 위에는 연꽃들이 피어 있었고 물 위에는 하늘이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보아라, 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느니라. 이것이 바로 무아의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이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집착에 물들지 않느니라. 젊은 수행자는 연꽃을 바라보았다. 그 아름다움은 진흙 속에서 피어났지만 그 순수함은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았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것은 오온이 일시적으로 모인 현상일 뿐, 그 어디에도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무함이 아니라 더 깊은 자유와 연결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으셨다. 그렇다. 내가 오온의 실체 없음을 깨달을 때 너는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 자유는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로 이어지느니라. 내가 나라는 좁은 관점에서 벗어날 때 너는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경험하게 되느니라. 그들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숲속의 바람이 나뭇잎들을 흔들며 부드러운 소리를 만들어냈다. 무아의 지혜는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너는 몸에 덜 집착하게 되어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니라. 너는 감정에 덜 휩쓸리게 되어 기쁨과 슬픔의 파도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것이니라. 너는 지각의 상대성을 이해하게 되어 다른 이들의 관점도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니라. 너는 행위의 패턴을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되어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너는 의식의 흐름을 초월하게 되어 깊은 평화와 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라. 젊은 수행자의 얼굴에 깊은 이해의 빛이 드리워졌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지혜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산사의 입구에 도착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저녁의 고요함이 사방에 퍼지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젊은 수행자를 향해 말씀하셨다. 오온의 강을 흘려보내라. 그러면 너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부처의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내 말을 그저 믿지 말고 내 자신이 직접 경험하라. 마치 물을 마시는 사람만이 그 맛을 알 수 있듯이 무아의 지혜도 직접 경험해야만 그 자유를 알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산사의 문 앞에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셨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자비가 깃들어 있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시간이 내게 도움이 되길 바라느니라. 내가 오온의 강을 따라 흘러가되 그 강에 휩쓸리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그 강을 초월하게 되길 바라느니라. 그리고 내가 경험한 자유와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느니라. 젊은 수행자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합장하며 절을 올렸다. 그의 마음은 이제 새로운 이해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부처님, 오늘 가르침을 통해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연결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젊은 수행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며 축복하셨다. 가라.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하라. 오온의 강을 흘려보내고 무아의 자유를 경험하라. 그리고 그 자유와 평화를 모든 존재와 나누어라. 저녁 노을이 산사를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젊은 수행자는 새로운 이해와 결의를 안고 산사로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더 가볍고 자유로워졌으며 그의 마음은 깊은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혹시 당신도 마음의 평화를 찾고 계신가요? 당신의 내면에도 나라는 집착으로 인한 고통이 있다면 오온의 강을 흘려보내고 무아의 자유를 경험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당신도 점차 깊은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와 자유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과 연결된 모든 존재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온의 강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지만 그 강을 초월한 평화는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그 평화를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무아의 자유입니다. 옴마니 밤메 훔 평안이 함께하기를.